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좋은 땅입니다.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주인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서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6절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와서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열매가 있는가 보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셔서 열매가 있나 하고 보셨습니다. 내일 또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7절에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주인을 실망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이제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기다리십니다. 주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찍어버리는 것은 추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섭취해야 될 수분과 영양분만 빨아먹어서 다른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암적 존재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은 잘려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8절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8절에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당장 찍어버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까? 9절에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태껏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인간은 받은 은혜를 교만의 동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절에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름을 주었습니다. 왜 거름을 주었습니까? 9절에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거름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깔보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에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켜서 뿌리가 뽑히고 풀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입니다.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신앙의 열매는 소용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열매가 풍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시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